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야곱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끈질긴 매달림으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끈기 있게 기도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없어서 숫자를 바꿉니다. 처음엔 50명에서 45명으로, 또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춥니다. 그것도 대단한 끈기예요. 나중에 너무 죄송했는지 거듭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셨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시대마다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끈질긴 기도의 사람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끈질긴 기도의 비밀은 골방 기도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죠. 가서 구합니다. 떡 한 조각만 가져달라고. 그때 사르밧 과부가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합니다. 통의 마지막 거루와 병의 기름의 마지막 기름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와 네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떡을 달라고 하는군요. 엘리야가 만약에 떡을 가져오면 앞으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르밧 과부가 떡 한 조각을 갖다 드리죠. 엘리야에게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떡 한 조각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엘리야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배운 것입니다. 떡 한 조각 속에 담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배운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그 헌신 속에 담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떡 한 조각 속에 3년 6개월의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은 것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끈기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사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가 거처하는 다락입니다. 이 다락에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며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에 거처하는 그 침상에 아이를 올려놓고 시신 위에 올라가서 1번 기도하고 또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또 많은 사람이 좀 알아주기로 하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을 사르밧 과부 집 위에 있는 다락에서 지냈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그 능력의 사도가 3년 6개월 동안을 다락방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6개월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기도, 골방 기도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골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앤드류 모레이는 골반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지속될 때 그것은 사람들과의 공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의 근육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기도의 근육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서서히 견고해집니다. 기도의 근육이 든든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몇 번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이 사실은 옷장 안에 골반 기도에서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끈질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전반부는 불을 내리는 거고요. 후반부는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세요. 비가 내릴 것이라고. 1절 2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가 내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비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끈질긴 사람들의 특징은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죠. 야곱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모세, 그리고 다윗, 느헤미야 다 보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인물들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약속을 아주 귀여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보배롭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극히 큰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보배롭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딛고 기도드릴 수 있는 발판입니다. 거룩한 발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많죠.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기도의 비밀이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주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끈질기고 불같은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은 비가 오게 했다. 기도는 약속이 은혜롭게 성취되도록 이끈다. 약속이 가장 크고 귀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다. 세 번째,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끈질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이에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네, 놀라운 기도죠.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끈질긴 기도는 구체적인 집중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필요할 때 불을 구했고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력은 큰 에너지입니다. 집중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결과를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둘째는 끈질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42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가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였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3년 6개월의 기간이죠. 세 번째, 끈질긴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사원에게 기도하면서 7번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구름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그룹이 하늘에 뜹니다. 44절을 보면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네, 엘리야가 확신을 갖습니다. 작은 구름 보는 순간 그런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되는구나, 이게 사인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지켜보십시오. 정말 기도했다면,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지켜보십시오. 기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도한 후에 먼저 작은 사인을 지켜보십시오. 저는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이 구체적인 사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들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무엇인지 임계점에 이를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양이 찰 때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동일한 탄원을 2-3번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에 결코 지치지 말아야 한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기도하래.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집요한 중보기도에서의 반복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쁨에 찬 고집이다. 집요한 중보기도, 반복. 기쁨에 찬 고집이래요. 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는데 드디어 큰 비가 내려옵니다. 45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큰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큰 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 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사역의 최고봉은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중보하시죠. 선생님도 중보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가끔 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하기 좀 어려워요. 최고 좋은 일을 맡겨드릴게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더 나은 방법과 더 나은 조직과 더 나은 시스템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교회.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걸 주셨죠. 예수님은 성령의 불과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 2장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다락방에서. 근데 불이 맺죠.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생수거든요. 에스겔 34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불을, 생수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건 기도의 열쇠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활용하는 것이죠. 또 그 귀한 선물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기도의 선물이잖아요. 모든 문이 닫혀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 조금 더 끈질기게 간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다니엘이 평생 동안 골방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왕들이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들 5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5명의 청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사람이 돌아왔어요. 다시 6년 뒤에 세 번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36년 뒤에 노인된 뮬러는 일기장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친구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리라. 응답을 구하리라. 네, 세 번째 친구가 회심한 지 52년 만에 마지막 두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